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주의로 맞이하는 한 주간 시작의 날이고 저에게는 보호식 5일 차입니다. 이번 보호식은 속도를 약간 늦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나름 잘 하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완전하게 절제하지는 못해가지고 좀 힘들기도 합니다. 기운을 빨리 되찾고 싶은데 그게 자꾸 이렇게 욕심으로 드러나서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주님의 속도를 추월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육체의 회복뿐 아니라 영적 회복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두고 보호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명 고삐 맡기기 훈련이라 나름대로 정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실패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심지 않은 것을 자라게 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또 너무도 쉽게 그런 악한 세력들 앞에 반응하는 죄로 타락된 인간의 마음들이 존재하기에 이런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부터 앞으로 150일간 하루 한 편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맡긴 고삐를 따라 순종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그 서문 역할을 하는 시지요. 전체 150편의 그 방향 그리고 중심 주제를 제시하는 그 시편의 입구라고 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삶의 기준 선언문이다. 삶은 어떤 게 진짜 복 있는 삶이냐, 어떤 게 바른 신앙의 삶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선언을 해주는 성경이 오늘 시편 1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전되던 옛날의 시편들을 이제 그 포로 이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 시편 저자는 옛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시들을 모아서 그러나 그냥 무작정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편집의 의도가 존재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복 있는 삶이 무엇이냐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이렇게 모아서 1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외침이 하나 있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 방식에 대한 거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방식을 거절해가는 과정이 진짜 복이다. 이 시편 150편을 열면서 첫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보호로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이방 문화, 이방의 습관들이 몸에 밴 상태로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가장 힘든 것은 자기도 모르게 보여지고 배워지고 그래서 살아냈던 세상적 가치관이 그들을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오늘 외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적 가치관,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지요. 여기서 이제 본문의 구조가 주는 참 재미난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따르지 않는다. 예, 그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에서 멈춰서는 거지요. 그런데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진 이 그 죄악의 모습들이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선다. 따르는 것에서 이제 그 죄인의 길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아예 앉아버리는 것, 죄인들의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아버린다고 하는, 따르다, 서다, 앉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세상적 가치가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게 됨을 이렇게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삶의 기준점을 알아야 그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아갈 때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악인들의 길은 형통하고 이들의 힘은 강력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바벨론이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한순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너짐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정말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의 차이를 이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저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세워지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바람에 나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아래서 다양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런 그런 보응신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삶이 진정한 본성이고 진정한 복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려는 거지요. 주님은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제 오늘부터 영적 회복을 꿈꾸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제게 주님은 시편 1편을 통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경건훈련을 넘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영적 중심의 재정립임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영적인 재정립이 필요했듯이 저도 이제 전반전의 삶을 내려놓고 후반전의 삶으로 나아가며 또 1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고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저의 은퇴의 길을 걸어냄에 있어서 영적 중심으로 내 삶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한 거지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세상 싫어. 세상과 분리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를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보여준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꿈꾸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다시 시작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2026년 시편 묵상을 통해서 이 종의 눈을 열어 말씀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세상을 꿈꾸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선포하고 읊조리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